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또 성탄을 사모하고 또 준비하고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여기 순서제도 있습니다만은 원로장로로 은퇴하시고 또 은퇴장로로 은퇴하시고 또 은퇴 안수집사님 또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또 우리 명예권사로 추대받으시는 분들 축하를 드리고, 근데 사실 은퇴하는 걸 축하한다, 나도 옛날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가 만 70세에 자기 무사히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끝낸다는 것도 그게 참 축하할 일이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은퇴하는 분들을 보내서 위로하고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네. 축하만 한다고 그러면 또 좀 성질 낼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위로도 한다고 그랬어요.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은퇴하시고 또 명예권사로 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남은 생애가 건강과 장수하시고 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들 많이 오시고 또 우리 노예에서도 오시고 장로님들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오늘 인사하다가 말겠네, 이렇게 되면. 오늘 신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어디서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구간에서 나신 것이고 또 그 몸은 구유에 누이신 것이요. 오늘 신약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을 낳아 방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그러니까 여관이죠,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때 베들레헴에는 오늘 말씀처럼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로마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베들레헴에도 호적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방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여관들이 있었지만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게 방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여관방을 잡지 못하게 되고 마리아가 해산이 임박하자 마구간에서 해산하게 되었고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 몸이 구유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은 이게 우연한 게 아니고 로마 황제 명령 때문만은 아니고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입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지만은 여기 보니까 그의 근본, 그의 실제는 뭐냐? 태초부터 있는 분이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지.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 탄생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입을 통해서 이미 예고되고 예언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잘 영접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어요. 이게 참 모순이고 참 이게 부끄럽고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한국 땅에 오셨다고 하면 또 몰라. 또 중국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뽐내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그 중에 한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신 거야. 근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서 방 하나 준비해 놓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선민이라고 굉장히 뽐냈어요.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이 있고 이러면서 뭐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뽐내던 자들인데 오늘 광경을 보니까 이게 의식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잘 믿는 게 아니고 겉으로만 번들어한 거예요. 겉으로. 속으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뭐 지금 지구촌에 뭐 믿는 사람들이 20억 이상이야. 근데 그 가운데 얼마나 진짜 겉으로도 잘 믿고 속으로도 잘 믿는 사람이냐 이거요. 이게. 오늘 오신 분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겉으로도 잘 믿으시고 속으로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뭐 혹시 좀 뭐 요령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요령 피우면 안 돼. 엉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좀 어수룩하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진짜 보수적으로 해야 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방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연다는 얘기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는다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이게 믿음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또 제약을 가득 차 있으면 이 빈자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틈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이를테면 교만하고 인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악하고 음란한 모든 죄악들을 내어버리고 그 빈 마음에, 여러분, 구유라는 게 뭐예요? 그 돌로 만든 구유가 그 당시엔 주로 사용되었는데, 그 구유를 만들려면 뭐예요? 그 돌을 파내야 되는 거예요. 파내야 거기에 빈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먹이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황송하게도 그 정말 먹이통에 누이신 거예요. 빈자리가 없으면 그게 구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을 비운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제약들을 우리가 다 내어버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리를 달달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읽을 것도 있긴 있지만은 성경 분다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성경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만 많이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부자 사이요. 부자 사이니까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과 나는 목자와 양 또는 주님과 종 사이야.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우리가 죽을 때 갑자기 돌연변이식으로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함께 살지 못하면 죽을 때도 마찬가지야. 안 돼.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오신 것은 결과적으로 뭘 말해 주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넌지시 보여준 거예요. 왜? 양이니까 마구간으로 온 거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여튼 양이니까 마구간으로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했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턱 보면 아는 거야. 턱 보면 그냥.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영이 없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허당이야.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세월 따라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사는 거예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건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지, 생존. 옛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그 죄값을 물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보셔서 창조주가 되시니까, 또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를 벌할 수가 없어서 하나의 법을 내셨는데, 그건 뭐냐? 인간이 죄를 지면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인데, 소나 양이 속죄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음으로써 인간이 죽음을 면하고 용서받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의 의미요. 원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조상에게 드리는 게 아니게,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우리 기독교는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장 예배를 드리지만은 제사는 안 돼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귀신이 된다. 귀신.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사람이 죽어 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 그 우두머리가 마귀고 그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귀신이 따로 있는 거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인간들 때문에 애매하게 많은 소나 양들이 정말로 속죄제물로 죽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 사실은 그것은 앞으로 일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마치 우리들처럼 어린 양처럼 인간을 위한 속죄제물로 죽으실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소 잡고 양 잡고 고사 드리고 이건 다 시대착오적인 얘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제사 제도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 죽으신 것은 도망을 못 가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붙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으신 거예요. 왜? 그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다 미리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다 약속하시고 예언케 하신 것이고, 그가 단순히 오시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 양들처럼 속죄제물로 중당을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에 많은 양들이 정말 억울하게 인간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대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양들이 죽어가면서 아마 앞으로 예수님이 이처럼 죽으실 것이다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알잖아. 예? 아니 살아서도 일 못하는데 뭐 십자가 죽은 자가 뭐 하겠냐 이거요. 그건 실패한 거야. 통일교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했다고 봐.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성공한 거냐. 그건 보통 죽음이 아니거든. 뭐예요? 어린 양으로 죽은 거야. 속죄 제물로 희생하신 것이지 뭐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오셔서 어린 양처럼 인간을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구원도 없는 것이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빈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새들 많이들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서울이야 뭐로 가도 되지만은 천국이나 영생이나 구원은 그따위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생명이요. 그래서 나만이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 종교다원주의는 이게 아주 관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게 많이 또 이렇게 유행할 거예요. 이거 참 마귀들이 참 깨가 많아. 마귀는 깨돌입니다. 깨가 많아갖고 가장을 잘해, 위장을 잘해, 가면을 잘 써.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하여튼 평화란 이름으로 또 무슨 짓들을 하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마귀의 사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 땅에는 사기꾼들이 많아.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 책 제목 이름이 뭐냐면은 속지 맙시다야. 나는 참 미련해서 몰라 속았지만은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 자기가 속은 얘기를 다 써놓은 거야.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정말 속지 말아야 돼요. 사기꾼들이 많아. 첫째는 사기꾼의 대장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야. 사기꾼이야. 옛날 아담과 하와도 정신 못 차리다가 당했잖아.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야. 먹어봐. 먹으면 죽기는커녕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안 죽어. 왜 죽냐? 거기에 속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잖아. 근데 결국은 죽게 되잖아. 원래는 영생할 자들이.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는 있게 됐지만은. 그리고 마귀를 말이야, 여러분들이 무슨 뿔 달린 괴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어떤 자의 원래는 천사장이야. 천사장. 아름다고 빛나는 천사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천사장.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던 자예요. 이 자가 얼마나 깨가 많은지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 그 부하들이 소위 이제 귀신이고 이제 악령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것도 그렇고 범죄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마귀한테 당하는 것이고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마귀한테 눌리고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시 그 배후에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그 공안 검사로 아주 이름을 떨치다가 지금은 변호사로 있는 그 고영주 변호사가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정의했더라고. 공산주의라는 건 뭐냐? 뭐 그분은 뭐 간첩들 뭐 빨갱이들 많이 다루던 사람이니까 훤히 아는 거예요. 공산주의란 뭐냐면은 약자를 이용해서, 이를테면 뭐 노동자, 뭐 농민, 약자를 이용해서입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야. 다 이용만 해먹고 나중엔 완전히 뭐 노예 취급하는 거지.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도 않아. 이용만 해먹지 나중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 그런 것도 얼마든지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 인권이 뭐야, 인권은? 그러니까 공산주의란 약자를 이용해서 정권을 얻으려고 하는 국제 사기단이라는 거예요. 국제 사기꾼. 그래서 이 공산당들하고 뭐 조약 맺으면 그거 정말 종이 조각이야. 저들이 힘이 더 강하면 언제든지 그 종이 조각 찢어버리고 덤빈다고. 힘이 없으면 공산당들하고 아무리 좋은 조약을 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용해 먹는 거지.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 참 이 교육이 필요해. 내 젊은이들 말이야 보니까 이건 뭐 역사 공부도 별로 안 했고 또 국제 정치학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맹탕이야, 맹탕. 그러니까 속는 거지. 모를 때는 뭐예요? 어른들 말씀을 들어야지. 부모의 말씀을 듣고 선생들 말씀을 듣고 원로들 말을 들어야지. 모르면 배워야 돼. 배우면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종교다원주의자들, 네 번째는 이단들, 다섯 번째는 이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거예요. 뭐 요새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같은 여러 가지 그 사기 치는 것들 많잖아. 하여튼 우리가 이게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이용해야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구원은, 천국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옥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몸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천국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셨으면 보통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큰 부잣집에 태어나셨으면 역시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옥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과 쉽게 사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 당시 서민 칭할 수 있는 목자들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또 뭐 이렇게 은퇴식도 있고 추대식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줄이겠어요. 이럴 때 길게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책이야, 주책. 은퇴하면 말이 좀 많아지잖아, 은퇴하면. 사실 우리는 말이 좀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은퇴하면 좀 말이 많아진다고 그래. 네. 근데 주책이라는 게 또
좋은 뜻도 있더라고. 그게 보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야 또. 이제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마구간에서 나시고 그 몸이 구유에 누우신 걸 생각하며 주님을 위한 빈방이 없어요가 아니라 빈방이 있다고 외쳐야 돼요. 그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이제 성탄절 때 연극들 하잖아요. 요새도 합니다만은. 근데 어떤 연극을 했냐면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제 그 대사를 해야 돼. 걔는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걔는 그 한마디만 하면 돼. 뭐냐면 빈방이 없어요. 요것만 하면 끝나는 애야. 걔는. 얘 순서가 돌아왔어. 사람들이 이제 뭐 뻔한 얘기 아니에요. 이제 빈방이 없어요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느닷없이 말이에요. 빈방이 있어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오히려 교인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하여튼 이제부터 빈방이 없어요 하지 말고 빈방이 있어요. 또 앞으로 뭐 또 주님께서 재림도 하시잖아요. 사실 재림. 예.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잘못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꼭 이 형편 될 줄 몰라. 주님 재림 기다린다 해놓고 말이야. 이게 실제로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 어수룩하게 하고 진짜 야무지게 해야 돼. 다른 건 조금 좀 뭐 그래도 뭐 그렇게 큰 뭐 문제 없어요. 사실은. 신앙생활만은 우리가 정말 진짜 잘해야 돼. 빈방이 없어요가 아니라 빈방이 있다고 외치며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겠단 말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죽어서만 하늘나라라는 게 아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다음 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우리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영생 얻은 천국 시민들이야.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 아들, 딸로 사는 것이고 지금부터 천국 백성 사는 것이지 뭐 죽을 때 갑자기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실감을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그냥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럴 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 생활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또 기다린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남은 생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평생을 주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 은퇴 안수 집사님, 은퇴 권사님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함께하시고 남은 생에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명예권사로 추대되시는 분들도 함께하사 앞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권사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분들에게도 늘 건강과 장수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남은 생에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빈방이 없다가 아니라 빈방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